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스쿨처치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 주님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높여받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세상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진 길이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진 길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맘 다해 힘써진 길이라.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학교에서 세우신 교회인 우리 스쿨처치 아이들이 곧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은 건강을 더해주시길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기도 모임을 잘 이어나가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각 학교의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좀 듣기 편한 말씀으로 좀 전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따로 인용을 했어요. 많이 읽어보시긴 하겠지만 아마 이거 자세하게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름 맞춤에 그들이 집을 높여 올리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 요즘 그 이중직 목사님 이중직에 대한 이슈가 핫 이슈가 돼서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영리를 건드리는 것처럼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예전에는 없던 행동인데 저는 어딘가에서 누군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 이슈들을 가만히 볼 때 이슈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 이슈의 한마디만 볼 때가 참 많아요. 편견 덩어리죠.
최소한 우리가 그 편견,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남들이 해석한 이야기에 매혹되기 전에 무슨 이야기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사실 요즘 굉장히 큰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지탄하거나 어떤 것이 문제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설교 영상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듣는 내내 이분이 정말 앞으로 세워져갈 청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또 분명한 면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와 닮은 모습들 몇 마디가 저랑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비판 속에 빠지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요.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됐어요라고 말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 없이 그런 고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판을 한 뒤에 그 행동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비판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이래서 이랬네? 아마 군대 가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고참들이 막 갈궈요. 막 혼내요. 그러면 나도 처음엔 왜 저렇게까지 해? 하다가 나중에 납득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이렇구나. 나도 모르게 그 안 좋은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 똑같아요. 점점 변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좀 너무나 와닿았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경제적 자립. 근데 이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자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립해라 이 얘기예요.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자립하는 정신을 갖추어라 얘기예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은 뭐에 무너진다? 결국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똑같은 문제의 핵심 뭐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행동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 않는 삶을 살까봐 부럽습니다. 여러분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핵심은 뭐예요?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핸드폰이 여러분의 도구인데 핸드폰이 여러분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여러분들의 전부지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도구에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만 전부가 되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일시적으로만 살아가요. 중요할 때만 살아가고 특별할 때만 살아가고 이 예배 시간에만 살아가요. 지금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콘티를 짜고 또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는 뭐 합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예배 이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딱 끝나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사역자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몸이 피곤한 건 이해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딱 들어가면 저거 쉬어야지. 이미 그런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가 끝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이전에 못했던 것들,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일까? 뭘 고쳐야 할까?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이런 예배가 목적이면 종교생활이에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요. 기도를 할 땐 종교생활이에요. 기도가 끝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분의 설교에서 제 페이보를 찌르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자주 말했던 거죠. 바꾸는 건 습관이 되지만 버티는 건 힘이 든다. 저 지금 삶의 모토로 잡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건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루는 건 버티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티는 걸 아주 싫어해요. 빨리 바꾸죠. 여기가 예를 들어 이쪽 줄을 섰다가 머리로 계산을 하죠. 여기가 더 빠르겠다. 여기서
딱 서고 있다가 저쪽이 더 빠르냐? 옮길까 말까 또 옮겨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운전해보시진 않을 거예요. 좀 더 일찍 가려고 옆에 차선 몇 줄로 가야지. 결국 도착하면 2, 3초? 1, 2분? 3, 4분? 차이가 안 나요. 모험을 감수하는 거죠. 위험,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력은 결국 몇 분 차이도 안 되는 노력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몇 분 차이도 안 되는 노력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낭비한다는 거죠. 그 리스크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낭비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은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물이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의 내가 만든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과거의 내가 말을 만들고 내일의 나는 오늘이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이 미션 스쿨처치의 특별한 날이에요. 내일은 주일을 드리는 특별한 날이죠.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날이죠. 화요일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죠. 수요일은 또 아무것도 아닌 날이에요. 왜? 평범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살아가니까. 목요일은, 금요일은 다시 토요일이 돌아옵니다. 어때요?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삶은 다 중요하다는데 월요일은 안 중요하고 수요일도 안 중요하고 목요일도 안 중요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주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만 살아가세요? 주말형 인간이세요? 주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평소의 삶에 애쓰고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건 뜨거운 수련회, 좋은 예배 퀄리티 아니잖아요. 좋은 공동체라고요? 아니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누리는 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를 형성하는 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은총이 공부하자, 그죠? 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일시적인가요? 실력이 늘어나는 건 꾸준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공부를 안 하죠. 일시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날 전날 밤 공부하고. 이런 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문제를 극복할 때만 중요하고 문제가 없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요. 중요하지도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의미가 있지도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오늘 특히 이 롯의 이야기를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롯의 어머니 나오미죠? 기쁨이라고 했던 이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겪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왜 건너갔어요? 줄 서다 건너간 거예요. 여기가 나을까? 그때 그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했던 그 가정이 줄을 선 거예요.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저기 옆에 모압 땅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곡식이 많대. 거기는 잘 되고 있대.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살려고 간 거예요. 거기에 풍요로움에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거기 다시 기근이 생겼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모압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 먹을 게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또 누구 죽어요? 기론과 말론이 죽어요. 그 아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와 아주 어린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며느리만 남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일찍 시집을 갔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거예요. 굉장히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상황에서 나오미가 뭘 떠올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었어요. 리스닝. 이런 보통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게 아니라 선택해요.
오늘 설교, 제 설교 중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거나 좋아 보이거나 내 마음의 페보를 찌는 것만 선택해요. 다 안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만나고 듣지만 그 중에 기억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것만 들어요. 내 삶에 지금 필요한 대화만 듣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 뇌는 터질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은 그렇게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택하여 듣는다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엘리멜렉은 먹는 거, 사는 게 중요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 뭘 하고? 듣고 간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나오미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따라간 거죠. 그죠?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 나오미는 정말 엄청난 패배감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요.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들어요. 다시 그 기근, 가난했던 그 마을이, 별 볼 일 없던 소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이 됐다라는 걸 뭐예요? 리슨, 들어요. 나오미는 선택한 거예요. 뭘 들었겠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도 방법이 없었을까요? 계속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다른 걸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프라모델을 좋아하잖아요. 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라모델 조립한 거. 그래서 저는 프라모델 지금도 좋아하지만 사지 못해요. 가난해서. 근데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 프라모델을 순간순간마다 오늘은 이번 달에 뭐가 나왔는지 찾아보기도 해요. 전 나의 그 흥미거리예요. 사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돈 생기면 사야지. 언젠가 여유가 되면 사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지금 현재 기울이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룻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나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게 다 제외돼 버리면 본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기 위해서 난간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질문만 남았겠어요? 나 왜 살지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 뭐하고 살지? 절망에 있는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뭐 해야 되지? 여러분, 거기 1,000,000원 줘도 아무 생각 안 나요. 내가 뭐 하는지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아무 생각을 못 해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맞아요? 왜 사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납득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답해야 돼요. 난 왜 살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왜 살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목적이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데요. 이 자유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바를 살아간다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게 자유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고민을 빠졌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자유가 찾아오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고 어떻게 살면 돼 라고 하는데 찾아와요. 그럼 자유지. 여러분, 대학 성적 맞춰서 대학 결정할 때 머리 아팠죠. 어느 대학 가지? 뭐 해야 되지? 근데 누군가 한마디라도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만 공부하면 대학 갈 수 네가 원하는 거 갈 수 있어 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이드가 자유를 주겠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답, 뻔한 답, 쉬운 답을 주는 것이 가이드, 자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알면 인간이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옳은지, 선하지 않은지를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보도 풍요롭고 지식도 풍요롭고 할 수 있는 일도 풍요로워요. 선택이 많아진 결과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혼란을 가중했을 뿐이죠. 유튜브 영상 맨날 보니까 어때요? 볼 게 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보면 볼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허덕여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딱 들려요. 오늘 루세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살 필요가 없어. 뭐하고 살지? 아, 이제 끝났어. 근데 뭐가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별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디로 가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왜 중요할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룻의 앞에 이야기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12영웅의 이야기.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와,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잘 읽어보면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은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어떨 때만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주의가 중요할 때, 필요할 때. 기드온이 양털을 적시고 그 풀밭을 적실 때도 지가 중요할 때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건데 이게 맞으면 하나님 물을 주시고 이 양털을 적게 하든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할 때,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정작 필요할 때만. 뭐가 빠졌어? 월, 화, 수, 목, 금 빠졌어. 토, 일만 있는 인생.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만 예배하는 거고 월, 화, 수, 목, 금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사의 영웅들은 뭘 못 만들었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후대 이야기가 안 나와.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 보세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이 베들레헴은 기근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곳에서 버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기근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시골 도시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동경하지 않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이 막연함 속에서 그 땅을 지킨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근거를 말하냐면, 이러면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겹쳐있는 이야기예요. 룻기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왕국으로 등극한 이후에 6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뭘 지켰다고 했죠, 지난번에? 계대법. 또 까먹었죠? 계대법 뭐예요? 이 신학생들 계대법 뭐예요? 뭐예요? 뭐냐니까 대답을 못해요. 진짜 화딱지가 나게 하네요. 이 계대법이란 뭐냐면, 형제 중에 누가 죽어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줬잖아요. 가정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탄생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는 며느리와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가족, 하나님이 준 민족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계대법이에요. 형제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그 사두개인이 질문하잖아요. 부활 논쟁할 때. 기억나요? 누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어서 그 형제 동생이랑 결혼해서 또 죽어. 또 죽고 또 죽고. 그럼 그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누구 부인입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계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뭘 지키고 있었다? 계대법을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길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의 영웅들은 토 일만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월, 화, 수, 목, 금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대법은 평일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이에요. 거기서 뭘 두고 싸웠냐면 기근 속에서 계속 농작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사기의 영웅들의 모습을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인생은 룻기의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왜 룻기의 이 4장이 필요했을까?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 일상 속에서 신앙을 키워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친구들 푸른 뿔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중요한 순간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항상 똑같은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버틴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텨가는 삶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버틸 힘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 집회, 뭐 스쿨처치 사역 이런저런 교회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아이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믿었어야죠. 맨날 만나보고 메추리 보고 홍해를 가르고 능력을 계속 보는데 위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그들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서 이끌고 있는데 의복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는데 그런 기적 속에서 사는데 왜 기적을 그렇게 보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중요한 건 내면화가 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 내면화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적만 기대하죠. 마치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한 번 본 기적은 계속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믿음은 언제 찾아와요? 시험, 고난, 때. 적당한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증명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매일 저녁에 아이스크림 사오고 과자를 사와서 사랑한다 말하지 않듯이 언젠간 우리가 커서 아버지가 저녁 밤늦게 그 아이스크림과 과자, 치킨 이런 것들을 사오기에 얼마나 고단하게 일했는가를 아는 게 믿음인 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버지가 잘할 때만 기분 좋고 조금 혼내면 밉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형태라니까요. 근데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짜 믿음이 생길 때는 언제냐?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믿는 거. 아버지가 나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해도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그래도 날 사랑하셔. 아버지가 나한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 나를 미워해서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빠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고난을 주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난 알아. 이걸 통해 나에게 원하실 게 있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기적을 통해서는 백날 천날 경험해도 몰라요. 원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주셔도 나는 그거 얻고 나면 그거 뺏길까봐 한시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얻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버틸 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듣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잘. 요즘 세대들 진짜 기도 안 해요. 제가 좀 라떼를 얘기할게요. 제 라떼는 교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밤늦게 새벽 3시, 2시, 3시간, 4시간을 자도 채플 끝나면 1시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내 일상을 사랑하는 게 내 일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지금 그 일상의 품격들이 남아있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텁텁하고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상해요. 자연스럽게 이 신앙적 생활이 물들어가 있어요. 제 몸 안에는.
이렇게 좀 안 하다가 지나가면 그냥 무릎 꿇게 되고, 맨날 며칠 기도를 하는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흘리면 지나가다가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자연스러움이 생기려면 그 정도의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그 전도서 말씀에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젊음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젊음은 넘치는 혈기와 힘,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믿음, 의지 이런 것들에 잘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항상 건강하니까 내일 아플 거라는 상상을 안 해요.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점점 20살 때 친구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 힘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힘 좀 부족하면 힘들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 믿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믿어요. 그걸 배워가는 게 20살이에요. 근데 20살이 그게 힘들어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없어요?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본질만 남더라. 여러분들의 젊음을 지금 빼세요. 나 예쁜 것도 빼세요. 가장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빼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인간만 남아요. 나만 남으면 질문은 난수해져요.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쁘다고 인생이 다른가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잘생기면 삶의 목적이 달라요? 부자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 답해야 돼요. 그걸 다 못하면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이브에 갔다 왔는데 이성희 목사님 했던 그 설교 예화가 하나 있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그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말리려고 왜 그러세요? 막 말리고 있는데 그 사연을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은 집이 5채가 그 빌딩이 5채가 있고 돈도 많대요. 근데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아내가 인정을 안 한대요. 남편 취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죽자 이러면서 싸웠대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 5채가 있는데 인정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라니까요.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자 되는 거요. 사람들이 좋게 여기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타자의 행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남들이 원하는 게 내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 삶의 평안함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고난이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 아니다. 삶이 가난하다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다. 다 알아요. 왜? 질문. 이 본질 앞에 늘 서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업적을 얘기했죠. 신학생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중요한 순간에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갈까요 저기 갈 때 하나님 이쪽으로 가! 라고 할 때 그때만 꼭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려고 죽기 위해서 매일매일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부득불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대요. 왜? 죽지 않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백날 천날 전하고 교회를 크게 세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니까. 근데 수많은 업적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대단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아벨은 양새끼 한 마리예요. 새끼야.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거 안 받고 아벨 거 받았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뭐예요? 뭘 위해서 하래요?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래요. 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다 불필요하니까. 드리고 싶으면 그게 영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걸 했는데 영광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이걸 했는데 영광이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세요. 그럼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시름을 했어요. 중요한 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월화수목 금요일을 사세요. 토요일 주일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드리는 날이에요. 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월화수목 금을 준비해서 토일을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토일이 중요해서 거기에만 함몰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어떻게 돼요? 월요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무것도 아니다가 갑자기 주말이 되면 의미 있는 게 생겨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루세 이야기를 꼭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 뭐예요? 그들이 각자의 옳은 수를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일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죽는 씨름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베들레헴의 기근 속에서 이 계대법 사실 중요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끊어지지 않게 지켜라! 말했던 이 명령 앞에서 살아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택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월화수목 금요일을 살아가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시편 말씀 기억나요? 복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기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삶,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할 때만 하나님 붙들지 말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갑자기 어떤 이벤트, 어떤 갑작스런 일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잔잔히 기근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증명해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자기가 많이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아도 정작 신앙인에게 중요한 게 뭐다? 날마다 죽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씨름 안에서 뭐예요? 단단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세요. 에스더처럼 되고 싶어요? 그 일상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살아가고 싶으면 일상을 훈련하세요. 성경 가져가면서 보세요. 가방에 조그마한 쪽가방에 성경책 넣고 다니세요. 특히 목회자가 되려는 여러분들 더 성도보다 뛰어나세요. 성도만큼 안 됩니다. 성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옆에 사람보다 조금 나은 신앙이 아니라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목표를 잃지 마세요. 주변 사람에게 타협받고 이 정도면 내가 좋은 믿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납득하지 마세요. 아니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쫓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못 쫓았잖아요. 재물이 많은 청년, 지가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앞두고 있는 그 자녀가 예수 옆에 나옵니다.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못 쫓아요. 더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은혜는 내가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아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떨어져도 주님은 날 놓지 않아. 그게 은혜예요. 보세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그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일상에 매번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처럼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 살아가는 게 힘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쫓는 게 벅찰 거예요. 근데 쫓지 말고 그분이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붙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무리 내가 떨어진 인생에도 그분은 나를 붙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듣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끝났구라는 생각에 나가 좌절하고 멈췄을 때 나오미처럼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그분의 역사입니다. 월화수목금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시고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이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에서 토일에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의 업적이 여러분의 공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처럼 내가 이만큼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 은혜를 교회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그 겸손함도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 스쿨처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험 기간에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친구들이 시험이 끝난 뒤에도 그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친구들도 이 시험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매일의 씨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매일매일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뭘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붙들린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친구들이 10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10대의 힘에 과신하여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롯이 곤고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젊음, 자기의 10대, 자기의 10팩, 자기의 실력, 자기의 자격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질문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지, 그 계획은 분명하지, 그러니 나는 나의 오늘 할 일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자유를 맛보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험 기간 동안 이 친구들의 이 신앙적 경험이 매 순간 살아가는 경험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죽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도록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붙들린 손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